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예배로 나온 우리 심령의 하나님,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는 마음들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나오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온 우리 마음에 거짓과 더러움과 또 세상에 우리 한 주간을 달려오면서 우리 말과 행함들 가운데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러한 가운데 말을 우리 행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우리 걸어온 그 뒤한 길에 옳지 않은 그런 그림자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예수의 피로 맑게 씻음받은 정결한 심령들로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가득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이 가운데 그렇게 가득히 부으시고 채우시는 역사들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본. 내 몸의 약함을 아신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미 구주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장사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덤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죽음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크고 넓은지요. 오늘도 주님 그 은혜가 커서 또 그 은혜에 감내하여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에 메마르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어 때로는 잠시 잠깐 주님을 기억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께서는 언제나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가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다시 세상을 돋게 하시고 생기를 돋게 하시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앙망함의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그 마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의 주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과 성결한 것들과 성결한 것들과 깨끗한 것들이 가득히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주님 매일의 삶에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며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읽고 또 그 말씀에 들어앉으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매일마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발걸음에 이 광야길 가는 우리의 나그네 삶 위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공급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생기와 푸름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주님,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 구하여 있음을 기억할 때에 주님, 예배드린 우리 심령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날마다 시절을 쫓아 물을 먹이며 물을 마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심령들 가운데 메마른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적으로 고갈하여 가란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먹이시고 배불리 세우시옵시고 가란 그 목을 주님 적시고 또 가란 목을 주님께서 주님 생기 있게 새우로 도달할 수 있는 주님, 그렇게 새 사람 되어지는,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는 이런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가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동일하게 붙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그렇게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러나 구주와 함께 다시 살리신 바 된 그런 영생의 소망을 품은 부활의 산 소망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우리의 삶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나갈 때에 여전히 그 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수많은 소명과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그 목자께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지금 품으시며 이리와 늑대의 사제의 이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담대히 이김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구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런 이들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의 동일한 마음들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찬미하며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실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렇게 사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우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메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머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리토와 블레본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론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옴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의 입을 비비거나 아니고 서로 이제 꼬리를 비비면서 빙빙빙 돌거나 우리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은 여러 그런 인사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나요? 인사를 하는 것, 인사를 받는 것, 또 인사하는 것들을 보는 것.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을 경험하나요? 그 가운데 친밀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가깝다, 그리고 반갑다, 그리고 뭔가 그 관계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냐면 교회의 일꾼이래요. 디아코너스, 집사죠, 집사.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 자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친히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추천한대요. 특별히 너에게 추천하기까지 한다는. 그러니까 베베라는 이 여인의 이름. 여인이라는 걸 여러분 알죠? 베베가 여인이라는 것. 이 여성 사역자인 이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자매, 너희들이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게 돼요. 그러고 보면 이 베베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바울이 먼저 베베를 추천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베베가 이 편지의 전달자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신이 된다는 것, 헤럴드가 된다는 것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것 어떻게 보냈다고요? 헤럴드로 보내, 전령으로, 대사로 보내다, 대사, 그죠? 대사, 여러분 대사관의 대사가 어떤 의미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사가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말하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헤럴드, 그죠? 대사관의 대사가 말하는 것, 그거는 그 대통령이 말하는 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로마서를 써서 이것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바울을 대신해서 보내지는 좀 대단한 그런 큰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자가 바로 베베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전달자의 책무는 단지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이 편지에 담겨진 내용을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베베가 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의 편에서 바울을 잘 알고 바울의 의도와 이 편지를 쓴 목적과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그것을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합당하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대사가 가게 되면 대사가 그 나라의 다른 나라에서는 대사를 어떻게 해요? 환대해요, 그죠? 아주 거하게 음식도 차려주고 그리고 그를 잘 이렇게 보살피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해요. 베베는 나를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환대해주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공급해주라. 왜 그럴까요? 베베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베베가 바울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녀가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면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가면 숙식과 먹을 것과 잘 환대해줘, 잘 돌봐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로마 교회가 그녀를 잘 돌봐줘야 하는 그런 또 다른 각별한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과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왔던 이 베베의 신앙심과 그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향한 형제자매를 돌보는 그 마음, 그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정성껏 도와주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그녀를 잘 돌봐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과 5절에 보면요, 부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했나? 바울과 함께 천막 지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이들을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오늘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동력자.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력자. 여러분 누가 남편인가요? 브리스가요? 아굴라가 남편이잖아요, 그죠?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잖아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아마 아내가 더 열심으로 뭔가 더 이렇게 더 신실함으로 일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 실로아와 같은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그런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한 누구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진짜 막 감동이 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 목숨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천막 짓는 일을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 일 하면서 그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보호해주고 함께 그 사역을 하는데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것이죠. 이 부분은 원래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49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후에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한 5년 정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53년에 이제 칙령이 해제되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대요. 내 목을 내놓겠다라고 누군가에게 내 목을 내놓겠어 하고 할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보면 절체절명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거의 죽음에 몰렸잖아요, 그죠? 그 신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브리스과 아굴라가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밑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바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없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들도 너희들도 함께 그에게 감사하고 문안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특별히 문안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하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넘겨주시면요,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교회 여러 집에, 그러니까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도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이 나열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열거된 그들의 집이요, 가정교회로 사용됐던 것을 보게 돼요. 가정교회 두 개 가정교회와 또 밑에 10절과 10절 두 개 가정교회들에게 다 문안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동족이고, 우리 7절 8절을 한번 7절 8절 한번 넘겨주시면요, 내 동족이고 내 동료 수감자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이들도 부부 사역자였어요. 그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인이었잖아요. 이 유니아는 여인, 부부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에게도 문안하라 하면서요, 바울이 열거한 여러 사역자들 중에 특별히 이 사역자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겼다. 아마 사도들에 의해서 파송이 되었고요. 또한 밑에 첨언한 거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다 세워져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이들이었다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암블리아부터 시작해서 우르바노, 스타구에게 문안할 것을 부탁하고요. 열거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가정교회, 그곳에 세워졌던 수많은 가정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왔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너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문안하고 함께 형제 자매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됨을 확인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연결되어서 교제할 것을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그런 문안의 인사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펴본 대로 고대 인사는 그냥 단순히 그리팅이 아니고요, 경의를 표하고 사랑과 관계로 결속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죠. 바울은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여러 열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두 가정교회에도 문안하면서 10절과 11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도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 이루고요. 14절과 15절을 넘겨주시면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아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교회를 이뤘죠. 가정교회. 그리고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뭐하고 이제 예배하는 가정교회 모임이에요.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문안하라는 것, 리스펙트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의 결속을 맺으라는 거예요. 하이 하고 인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사랑으로 결속을 맺고 관계하고 리스펙트 하라는 것을 부탁하고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우리 문안하라는 말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거예요. 우리 16장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이 문안하라는 이 말을 밑줄 그으면서 이 문안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저희들이 좀 더 주목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바는 이곳에 등장하는 이들에 대한 면면을
다시 또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유명인이나 남성들이나 권세자들, 회당에 알려진 자들, 뭐 유대인 중심, 뭐 그런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 등장 소개했던 베베도 그렇고요, 브리스과 아굴라도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죠?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곳에 소개된 사람들, 여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노예나 저쪽 그 밑에 하층 계급들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일부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용해서 무난하도록 얘기하면서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일부러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며 무난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난하라, 리스펙트하라, 사랑의 결속을 맺어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베는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그랬고 우리 자매라 그랬어요. 우리 자매는 뭐예요? 혈육으로 맺어진 자매는 아니지만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내 자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 자매라고 얘기하는 그 베베. 그녀는 이방인이었고요, 여자였어요. 여성.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큰 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선입견으로 나누거나 분류하지 않았어요. 복음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빈부격차, 노녀, 남녀노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분류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한국이 계엄령이 터지면서요, 계엄령을 주도했던 군의 방첩단과 막 이런 정보 사령부에 있던 사람들이 수첩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을 수거하라, 처리하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과 어떤 자기가 좋지 않은 그런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거한대요, 물건처럼. 그리고 처리해버리래요. 리스펙트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한 사람의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여자건 노예건 그거는 그 사람들을 분류하고 따지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말해주고 있죠. 여인이 보인 재능과 헌신을 바울은 높이 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인이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내어 드린 이 베베를요, 바울은 높이 샀어요. 하나님도 그를 기뻐했어요. 그녀를.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친히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자매라고 표현한 정말 이 말이요,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형제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인정받는 것, 얼마나 가슴 트이는 일입니까? 베베는요,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볼 때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도 돕고요,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 가서 뛰어가서 막 그런 구전 일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런 신실함이 오늘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일로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여행하는 일까지 기꺼이 맡아서 감당하는 그 일에 자원함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즉 남성 중심적이었던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 안에서 주시는 equality, 복음 안에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남자 여자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은 beyond everything.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사회적 차별과 장벽까지 뛰어넘는 환기와 정화와 정결과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고요. 오늘 7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파송을 받은 이들이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 유니아라는 이 여인의 모습도 보십시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유니아와 안드로니고 이런 부부들이 자신들의 전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삶을 살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바울을 돕고 그 사역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들로 드려진 그런 흔적과 애씀들이 없었다면 이 부부가 소아시아에서 보여준 헌신의 공적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리고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일꾼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또한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알려지지 않고 어쩌면 그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연합되고 사랑의 관계로 함께 리스펙트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문안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성도들이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의 친척, 노예와 자유인, 공통점이 하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 열거하면서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리스펙트하고 문안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로 어우러진 곳인 것이죠. 선교지에 가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어느 한인교회 가면 거기 삼성 직원들만 와 있어요. 어쪽에 교회 가면 LG 직원들만 와 있어요. 인도의 교회 가면요, 브라만 계급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면 쿠샤드 바이샤 수드라 불가초 천민들 언터서블 피플 그룹들은 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교회인가요? 엄밀히 진짜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을 누린 그런 모임 집단이잖아요. 개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과 뭐가 틀려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예배 드렸어 하기 위한 자기들 뒷도래. 나는 이만큼 성숙된 신앙인이고 또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해. 이 사람은 이만큼 가졌어, 이 사람은 갖지 못해.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해. 따로따로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서 그렇게 그룹 져서 예배 드린다면 그게 무슨 교회인가요? 오늘 바울은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또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총 36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 16장에 쭉 나열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된 그런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에티오피아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고 서로 문안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읽은 26명의 언급된 이름들 보십시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동역자들이 더 많았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그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들, 읽다가도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왜 적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바울의 이름이 우뚝 솟아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 엔딩 크레딧이 다 올려서 이들을 다 기억해달라. 나는 이들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바울의 고백을 오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또 이렇게 수많은 이들을 문안하도록 하면서 또 한 번 많은 교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 성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는 갑자기요, 그 충격에 눈 멀고 귀 멀고 기력이 쇠해서 엎드려져 벌벌벌 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먹이고 돌봄을 받게 하는 그런 이들을 옆에 붙여주었죠. 다메섹 성에서 그가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광주리로 또 탈출하게 하시고요, 수많은 이들이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세워지도록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동역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매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돕고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세워지고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비단 바울뿐이겠는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일들, 하나님께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수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한 게 바울 혼자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이 얼마나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동역자들을 세우고 동역자들을 엔딩 크레딧에 올리면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잖아요. 나는 내가 주연이 했지만 스텝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을 뿐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달려왔음을 알리고 소개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와 함께 형제 자매들로 받아들이고 무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을 오늘 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신앙의 경륜이 높고 누가 더 많이 배우고 더 갖고 못나고 그게 판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모두 동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 바로 이 편지를 로마에 쓰고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7절에 보면 이들 중 안드로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아순그리도, 14절에 이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7절과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안드로니고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아순그리도 이 헬라식 이름이고요. 3절에 아굴라, 8절에 아불리아 이 라틴계 이름이고요. 6절에 마리아, 11절에 헤로디온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브리스가 3절에,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그리고 12절에요.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15절에 율리아, 여성의 이름이에요. 고대사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복음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한 것이죠. 어찌 이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우리 빌레몬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바울이 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어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노예와 어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 이름과 라틴계 이름과 히브리 이름과 여인들 이게 다 이게 섞인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몽몽이가 주인과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미국은 또 애완견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참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개를 키우고 싶은데 이 개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개를 너무 좋아하긴 한데. 그 강아지들이 주인이 올 때면요 어때요? 이제 요즘 유튜브에 쇼츠가 많잖아요. 강아지들이 주인인지 막 오는 소리가 찻소리가 들리면 뭐 찻소리만 들으면 바로 문 앞에 가가지고 막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일어났다 막 뻥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온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주인이 딱 들어오면 막 주인을 반갑다고 막 핥고 그죠? 비비고 안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반가움의 극을 표하는 그런 애완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는 주인은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특별히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애완견들이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그게 너무 큰 그런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인사를 나누는 것, 문화를 나누는 것, 그런 반가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인사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사들이 그런 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칠애적으로 반갑지 않더라도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인사들. 그건 문화이 아니고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요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비롯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모든 이들이 함께 거룩하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요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렇게 입맞춤으로 16절에 보면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맞춤 무언가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입맞춤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함과 가까움과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당시에는 입맞춤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만 있었던 그런 관례라고 하죠. 그러니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 그리고 함께 가족이라는 것 그것처럼 가족으로 여기고 문안하라는 표현이죠. 바울의 마음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우린 잘 압니다. 베베의 헌신적인 모습 그에게 어찌 입맞춤으로 문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부부의 그 삶의 면모를 보면 어찌 그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바울이 이렇게까지 소개했는데 그죠? 그의 삶들을 볼 때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선 이들의 면면은요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살아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적당히 내 삶의 바운더리를 치고 적당히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일정 양만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칭찬과 추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내어놓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기 위해 자기들의 집을 오픈하고 가정교회를 예비하고 복음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핍박과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심지어 그런 바울을 돌보기까지 하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목이라도 내어놓기까지 하는 그들에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요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그렇다고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꼭 무슨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금요차를 드려야 되고 그게 어떤 의무와 어떤 우리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한국에 우리 지난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뭐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와 금요 철야를 드리고 그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때?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조상들은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쌀을 드리고 성리를 드리고 꽃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모든 삶의 그 집중이 포커싱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사경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뭐 방이 한 3칸 있는 근데 거실도 좁은데 거기에 몇십 명이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저녁 내내 여호수아를 막 강연했던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두세 시간씩 막 그냥 앉아가지고 고등학생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어땠나요? 평양 대회부 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 전에 수많은 그런 말씀 사경회들을 참석하기 위해서 몇백 리를 쌀을 이고 가서 땔감을 가지고 가서 말씀 사경회에 말씀 수행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열심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열심들이 있나요? 그냥 오늘날 어때요? 손가락만 탁 하면 그냥 막 넘치잖아요. 말씀이 넘치고 막 유튜브로 설교가 막 말씀이 가라였을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선배들의 그런 열심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그런 열심에서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위인 정기나 아니면 교회사 역사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처럼 아주 멀리 우리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애씀들,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들, 내 목이라도 내어주기 위한 그런 열심을 했던 이들,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뭐 열심으로 살았던
저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사는 거죠. 저는 뭐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만 하고 말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은 좀 미련한 일이고 또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일이고, 그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더 열심으로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베베를 소개하면서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요, 우리 자매라고 소개하고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고자 했던 그런 이들하고 소개하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며 몸을 던지며 헌신과 수고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함께 다시 재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들의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에 놀라지만 나는 여기까지요.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여기까지요.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저 신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과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당히 기도하고 할 도리만 내가 주일 안 걸으면 되지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당신의 일꾼 디아코노스 베베와 같은 당신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서는요, 우리 형제, 우리 자매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불려지고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아래로는 내 목이라도 내어줄 그런 사람들로 어떤 누군가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자기가 칭찬받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영화의 엔딩 장면을 연상케 하듯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간의 고린도 인근에서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이들의 이름을 엔딩 크레딧에 올리면서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고 나 한 건 아무도 없다. 이들이 함께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한 누구누구의 이것들을 다 자랑하고 문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영화가 끝나는,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큰 구속사의 이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크레딧에 우리들의 이름이 올려지면서요, 누구누구는 그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땀 흘리고 수고한 누구누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 누구누구, 그렇게 생명책에 새겨진 자들이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는 너 누구누구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는 내 생명을 위해서 그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동역자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과 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연하신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이 영화가 끝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엔딩 크레딧에 우리의 이름들이 올라갈 때 우리 이름 앞에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 그리고 누군가의 동역자로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였어라는 그런 고백들과 그런
텐션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노래할 찬양과 찬미의 제목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이 로마서 끝에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부탁하며 문안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주여 이 구속사에 놀라운 영광을 끝나는 그 엔딩 크레딧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적혀질 때에 그곳에 주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닉네임들로 적혀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가 기록된 표현들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들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기록들이 남아질 수 있도록 주여 생명책이 기록된 우리의 이름과 주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고 구하신 것들을 살아낸 그 삶들 위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바울이 고백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처럼 우리의 삶들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실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주실 것을 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주님 그런 자들이 더 서로 모여 한 동역자가 되어서 한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서서 주의 부탁하신 복음의 증인들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이맞춤으로 무난하며 사랑으로 결속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서 주님, 우리가 속한 몸된 교회와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노래하며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그 영광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그날을 위한 그날의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여사오니 그래서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감당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주님 초점 맞춰지고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님, 하늘의 소망을 둔 자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사모함과 기대함을 갖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준비하신 언문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내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여러분들의 손을 드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 바울의 삶이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가시고 걸어가신 길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 하나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표대를 향한 그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고 그 길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와 정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수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의 모든 것이었던 에브리띵이었던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그를 값주고 사신 바 되어 십자가에서 대신 살찌시고 몸 피 흘리신 그 희생과 사랑의 대가를 치르신 그 구속의 대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살아내는 일들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때로는 주님 힘겹고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희생과 대속하심과 피 흘리심과 살치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다른 길 쳐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 우리 모든 심령의 그 소망과 기대와 그 표대를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은혜와 각오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집에 이를 때고 목적과 선교와 헌금을 드리민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예물 위에 마음껏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렇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거룩함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옆에 선 동역자들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목이라도 내어놓기까지 이렇게 신실함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걸음들 동일하게 따르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서고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심령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골방에서 눈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오늘도 지금 동토의 땅, 북한 땅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미지의 땅, 또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또 특별히 무슬림 땅에 불교와 또 이슬람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루어진 바 된 그 땅 위에 복음을 전하 나아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걸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